네, 저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교리는 부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복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고 체험할 때에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부활 신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부활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부활이 주는 능력을 제대로 믿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기 기간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를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내용들을 꼭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넘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해진 거죠. 그리고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인간이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활 메시지는 강력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 강력한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복되게 만들어 준다 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허락해 줍니다.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이 부활 신앙이 허락해 준다 하는 거죠. 이러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이 부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건 뭐냐면요,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소망을 준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인생들에게,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허락해 준다 하는 거죠. 죽으면 다 끝이다.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는,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이제 영원히 이별이구나 라고 슬퍼하는 인생들에게 끝이 아니라고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 부활신앙이 허락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을 통해 허락되어지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부활신앙에 대한 의미는 이 부활신앙이 이를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한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연약한 모습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평안이다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외부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참된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참된 평안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참된 평안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고 부활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축복과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그래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활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는 부활신앙을 완성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눔으로써 완성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요,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신앙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죠. 부활의 그 소식을, 부활의 그 사실을, 부활로 인해 주어지는 그 은혜를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 한 번만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은 이 말씀을 주님이 두 번 하셨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을 허락하셨는데 두 번 말씀하셨다는 것, 두 번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지난주 나눴잖아요. 제자들에게 주는 평안이죠. 이 평안의 내용을 보면 주님은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평안을 비는 이 내용은 뭘까? 이건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평안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면서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너희가 받아 누릴 평안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평안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내게 주시는 평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지는 평안만을, 샬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의 의미 안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어지는 평안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 평안을 빌 때에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왜 보내는 걸까요? 어디로 보내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전하라고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을 제자들이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신앙을 통해 주어지는 평안은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족들, 내 곁에 있는 이웃들, 이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항상 그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까?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면요, 그 평안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평안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고 또 그 평안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게 하고 또 그 평안을 전달해 준다 하는 거죠. 이것이 평안이 갖고 있는, 부활신앙을 통해 주어지는 평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통해 주어지는 소망도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또 부활신앙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하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나 없나 점검해 보려면 이 부활신앙을 통해 나도 은혜를 누리지만 나 때문에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고 있나를 보면 압니다. 나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 발걸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부활신앙을, 완성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부활신앙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다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에 믿어지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을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 하셨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생각 한번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더 많은 의심을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럼 바로 믿었을까? 또 한 가지 더 질문은요, 믿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이해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이해되어집니까,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요, 설명해가지고 설득해서 쉽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부활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아주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서 이걸로 인해 여러분이 믿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믿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과 인격이 완전히 바뀌는가, 그렇게 쉬운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네. 거짓말일까요? 아니, 진짜입니다.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게 됐다고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저는 추측컨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부활을 바로 믿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혹 믿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평안을 얻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언제 부활을 믿게 되고, 언제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언제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평강을 선포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야만 부활한 나의 모습을 믿고 부활로 인해 주어지는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명령을 지키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진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게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누가 설득했어요? 설명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왜요? 바보라서요? 세뇌당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믿게 만들어 주신 거죠. 부활신앙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제
저희 장모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신분 문제 때문에 한국을 못 갔어요. 제 아내가 막내입니다. 어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요, 그 과정을 겪는 과정을 보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주님이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어머니가 비록 못 뵙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만날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잘 이겨내더라고요. 물론 슬프겠죠. 근데 넉넉하게 잘 이겨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부활신앙을 허락하시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붙들고 거뜬히 이겨낸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부활신앙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뭐가 다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다른 거예요. 제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저도 그렇게 막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자기를 통제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이고 최씨고 뭐 장남이고 뭐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감정대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만약에 목회를 하고 목사의 역할을 한다면 가능하지가 않겠죠. 근데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지배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도록, 말하도록, 행동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부활신앙을 통해 주어지는 소망과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내 모습을, 삶을 가득 채우도록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이 부활신앙을 통해 허락되어지는 그 소망,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소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지 또 바로 가르쳐 주시며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부활신앙, 완전한 부활신앙을 가득 채워 주셔서 그 신앙으로 인해 주어지는 소망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능력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